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로, 지식으로, 총명으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만약 두 사람이 싸우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해내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여자의 손목을 잘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무자비하게 대하십시오. 어떤 남자가 그의 동료 또는 남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남자의 아내가 그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싸움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는 남편을 때리는 사람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남편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음낭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음낭이란 상대 남자의 생식기나 보안을 의미합니다. 이때 결혼을 이미 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결혼하지 않는 남자 상대방의 아내 된 남편의 그 음낭을 잡는 행위는 굉장히 불결한 것입니다. 이때 여인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은 찍어버려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천박하고 음탕한 행동을 한 여인에 대한 징벌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녀의 손을 잘라버리는 형벌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은 여인으로서 굳건히 지켜야 하는 정절과 상대방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돌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여러분은 가방에 서로 다른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서로 다른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두며 완전하고 정확한 대를 두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정한 성거래를 위해 같은 무게의 저울추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인 서로 무게가 다른 두 개의 돌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무게가 다른 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 곧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들은 또한 두 종류의 대인 에바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대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크기가 다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에바는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에바의 크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기마다 다르고 대략
2리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저울추와 대는 온전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무게나 양이 맞는 딱 맞는 돌과 에바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상거래를 위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무게나 양이 맞는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복을 얻게 되어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요,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정한 돌과 예발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공정하지 않게 속여서 파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저울추와 예발을 공정하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아시겠죠? 그것 또한 우상숭배의 행위에 다 해당합니다. 왜 우상숭배 행위에 해당할까요? 탐욕적인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상숭배의 탐욕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이며 부당하고 부정직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타인을 속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군가를 속여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쳐 피곤해 있을 때 여러분 중에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길을 가다가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모조리 없애버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17절 말씀의 맨 첫 구절은 기억하라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있던 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강조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다시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위하여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비열하기 때문이에요.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갑자기 기습했습니다. 이스라엘 행군할 때 후방에 처진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처진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줄을 지어 늘어선 행렬의 대열에서 뒤떨어지는 자들을 갑자기 후미에서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장기간의 대열을 이루어 행전한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실증이 난 상태였어요. 필요로 인해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어져 실증나고 게으른 상태인 건태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에 완전히 힘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아말렉이 기습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악탈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은 약한 자들에게 호의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약한 자들일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린이. 맞아요. 군인이 아니라 그들은 산적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산적들처럼 싸울 능력이 없는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노리고 죽이거나 약탈했습니다. 굉장히 비열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땅에서 그들이 안식하였을 때 어떻게 된다?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쉼을 누릴 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이 사라져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기억하고 무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악을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주님 안에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실의 삶에서 많은 이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보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편법도 써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드러나는 그런 편법에 눈 감으면 그렇게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돈들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에 따라 금방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정말 거짓을 행한 자들은 결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살면서 우리가 평택에 들어가 살면서 안식과 평안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잊은 채 안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안락한 삶에 빠져가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켜 행하면서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며 우리는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남들을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안식하고 배부를 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믿음과 재정과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절차와 관계와 감정 등이 주님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